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점과 개념으로 또 다루자면 세상에는 또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사람은 천성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육체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상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진짜이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볼 수 없는 상태는 어두운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굉장히 쉬운 예인데 지금 밝잖아요. 여기가 깜깜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합니다. 한 줄기 빛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물체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눈 잠깐 감아 보실래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눈을 감으면은 제 눈에는 이 컵과 제 옆에 있는 마이크가 보이지를 않아요.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네. 눈을 감으면은 이게 보이지를 않잖아요. 제 눈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이 물컵과 마이크는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물컵과 마이크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믿겠다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육의 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라. 할렐루야.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이 현상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세계의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서 쉴 새 없이, 여러분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문제 너머에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승리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준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요, 이 사울의 눈이 열리면서,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아주 기가 막힌 회심의 체험이죠. 이 눈이 열리면서 그동안 이 바울이 눈에 보이는, 그렇게 무게를 두고 그렇게 의미를 두었던 이 육적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눈이 사도 바울에게 부여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영안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인생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열리면 열릴수록 좋습니다. 청년들의 영안이 열리잖아요. 결혼관이 바뀝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물질관이 바뀌게 되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풍랑이 왔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풍랑은 문제이고 제자들에게도 풍랑은 문제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제자들은 막 호들갑 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 어떻게 우리 이제 죽게 됐다. 아니, 저분은 왜 저기서 저렇게 편안하게 잠만 자고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파도에게 명할 때에 파도가 잠잠해지는가. 놀라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조명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질그릇 같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담아낼 때에 우리는 그분의 조명하심으로 밝히 보고 밝히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깃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갈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21장에 등장하는 하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자,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자로서 이 하갈을 조명해 보면 굉장히 여성으로서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여자들은 남자에게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아멘 한 3분만 하시는데 뭐 아멘 안 하셔도 이게 맞습니다. 사랑받아야 행복해요. 그런데 남편에게 버림받죠. 막 이 자신의 주인인 사라가 핍박하죠. 그런데 왜 자꾸 고난은 좀 이렇게 텀을 두고 오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나를 찾아오는 거야?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혼자 쫓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뿐인 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앞이 막막합니까? 자, 우리 하갈의 말씀을 계속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는지를 좀 알아볼 건데요. 창세기 21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기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빨간 글씨를 보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주 한정적이고 제한된 공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고립, isolate, 굉장히 아주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는 우리의 능력치가 제로가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경작해서 그것을 벌어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절된 곳, 철저하게 고립된 상황. 여러분 오늘 이 하갈과 같이 고립된 상황 가운데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위로하실 것입니다. 자, 하갈이 불쌍한 이유는 광야로 내몰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자,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머, 물 요거 하나 있는데 요것도 떨어졌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물이 다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곡기는 이렇게 끊어도 한 2주, 3주까지는 살아요. 그런데 물은
3일만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기는 괜찮다고요. 근데 물은 안 된다는 거죠. 물이 떨어진지라 게임 오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보세요. 광야예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떡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돼가지고요, 자식 죽어가는 모습을 맨정신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걸 차마 가까이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하나님께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러죠? 하나님, 내 아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왜 고난은 이렇게 텀을 두고 찾아오지 않고 엎친 데 덮친 데 또 덮친 격으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막 이 어미가요, 막 이게 맨정신이 아니라 막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목회도 굉장히 잘 하셨지만 시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가 되셔서 강대상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 이분의 언어와 그리고 이분의 그 감수성은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회고하시면서 70 넘은 이 어르신이 막 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동태찌개를 끓여오셔서 저에게 살을 발라주셨습니다. 제가 엄마도 좀 들어요 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나는 살 안 좋아해, 나는 눈알이랑 뼈다귀가 좋더라 라고 하시면서 눈알과 뼈로 밥을 드셨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노모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막 시작인 저 아들에게 내 생명을 옮겨주시고 차라리 저를 지금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70이 넘으신 이 어르신이 막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이 고훈 목사님 마음에 전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이 브엘세바 이 광야에서 죽어도 it's okay. 그런데 내 사랑하는 이스마엘은 여기서 죽게 내비둘 수 없지.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트되어 있습니다. 이 고립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나에게 돌파구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통곡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빨간 글씨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더 크게 따라합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되고 이제는 막 두 손 두 발 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할렐루야, 그 부엘세바 광야 가운데에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 물은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저하게 고립된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을 열어 살 수 있는 그 샘물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보게 하시고 선물하시고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립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돌파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고립되어진 것 같은 그런 하갈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와이드 오픈, 크게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인 그 샘물을 내 삶 가운데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는 자가 다시 피어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 꽃이 얼마나 시들었겠습니까? 빼짝 말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본 거예요. 시들었던 나를 다시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시들었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블라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을 볼 수 있는 것, 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보는 것은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아, 눈 좀 떠요. 우리 영적인 눈을 뜹시다. 인사할게요.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의 비전의 샘물이 되시고 소망의 샘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누구나 있어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에 스스로 고립되거나 함몰되지 마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공급, 그 영적인 생수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고립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사는 그 당시 도단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람의 군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그런데 밤 늦게 가도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기다렸다가 완벽한 디펜스를 해내고, 또 낮에 가도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를 무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왕이 약이 막 바짝 오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들이 저렇게 강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병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단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다 압니다. 이게 뭐예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총공세를 펼칩니다. 이 아람 나라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한밤중에 그 도단성으로 이제 가서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 그 사환이 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하여튼 눈이 다친 사람은 호들갑을 떨어요, 여러분. 아, 내 주여 어찌하이나이까. 아, 내 주여 어찌하나이까. 보세요. 아까 예수님 제자들 모습처럼 엘리사나 그리고 그 사환에게 고립된 상황, 아이솔레이트된 이 상황은 똑같아. 이 필드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평안해요. 사환만 호들갑을 떨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가시적으로 고난이 가중하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맞습니다. 부담이 되지 왜 안 되겠어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왜 부담이 안 됩니까? 물질적으로 데미지를 입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거나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압도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엘리사는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차이라고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자와 이 영안이 닫힌 자의 차이가 이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열리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요 온 산기슭을 가득해서 그 아람 나라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엘리사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보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죠. 오늘 엘리사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고립된 것 같은, 하갈과 같은 그런 막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들의 삶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기서 말씀이 끝나잖아요. 이 도단성에 쳐들어왔던 아람 나라 군대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셔서 약 한 20km 정도를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사마리아 성에다가 몰아놓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세요. 영안이 닫힌 자의 말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 눈을 열어달라라는 기도만 보통 하잖아요. 이 엘리사의 말씀을 다룰 때.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기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닫아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교만의 눈을 우리가 닫아야 되고요. 탐욕의 눈을 닫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세상 가운데에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혼란스럽습니까? 올바른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그 닫힌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안은 열어주시고 내 육의 눈은 닫아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방하실 것입니다. 블라썸의 축복은 만개하는, 피어나는 이 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상을 바로 보고,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님께부터 떨어지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압도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